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기가 걸려서요. 목소리가 좀 변해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한 사역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지상을 떠나신 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지 성경이 하시는 사역들에 관해 막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사역, 특히 성령 세례에 관해 배우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운동은 나름의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체험과 내적 해방감을 겪었고 성령이 주신 다양한 은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진지한 신학적 성찰이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의 지도자들 스스로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아직 체계가 잡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이나 구성원들이 모두 신학적으로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 사역에서 말씀과 사역의 불일치는 교회 사역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즘 은사주의 운동은 복음 진리의 객관성을 흐리게 합니다. 오히려 주관성을 극한으로 감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무엇이 중시됩니까? 주관적 경험이 진리인 양 주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현대사회는요, 객관적 진리보다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주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중시하고 있다는 데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어떻습니까? 주관적입니까? 아니죠. 객관적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진리는 성경이라는 진리 안에 조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사역이 성자의 사역보다 낫습니다. 성경에 오시면 예수의 임재를 보편화시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의 사역은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그것을 뛰어넘는 널리 퍼져 있는 편재성과 보편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둘째, 성령은 예수의 임재를 내면화시킵니다. 예수께서 계실 적에는 일일이 가르치셔야 했지만 성령이 오신 후로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만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지나친 구분으로 성령 사역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무력한 것이며 말씀 없는 성령은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을 구분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령이라는 자체의 선물과 성령의 은사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다른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체험이 아무리 놀랍고 신비하고 감동적이며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그 뜻을 특정한 그룹이나 개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삽니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성령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나요? 성경은 둘 다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거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먼저인가요? 아이러니 같은 이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성화시켜 가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꾸준히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소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인 성품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개인적으로만 역사하는 일종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은사들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더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많은데 문제는 교회마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 오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성령의 세례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고 말하는 이들은 세례는 선물에 이어 바로 나타나며 그렇게 세례를 두 번째 경험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두 가지가 같다고 보는 이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무엇이 맞는 말씀일까요?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대체로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세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라는 두 번째 후속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 예외적인 사례로 그런 사례들로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이 모순된 말씀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은 모순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잘 헤아려야 합니다. 성경의 세례는 신약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했으며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형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부어주심이라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2장 28절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세례 요한은 메시아야말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밝힙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마가는요 세례 요한을 세례 주는 자로 표현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께도 같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죄를 지고 가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나로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은요. 이 에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세례와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같은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 17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렇게 베드로의 성령의 세례와 같은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선물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필수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종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씻음과 중생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이 된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내주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그 사역, 그 성령의 복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이라는 선물은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신분이나 특권과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지만 신약시대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도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고자 능력을 주셨지만 신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선물은 모든 먼 곳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의 신자가 생겨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과 성령을 둘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바울은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은사들을 볼 때 아직 내가 받지 못한 은사가 아닌가 하여 성령 부흥 집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고 싶다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겠다고 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의 은사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탐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족하고 그것을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결코 그래서 경험이 진리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경험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 성령 선물과 성령 세례는 다르며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순서가 있어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로 6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외언도 하니. 성령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믿은 후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한 후였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이들에게 안수를 받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그들은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세례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은사주의자들이 안수를 할 때 방언이 터지거나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그래서 나도 또 사도의 건세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사도도 아닐 뿐더러 본인을 통해서 예언이나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꼭 핵심이 있고 난 후에 따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그렇게 부어주실 때 성경은 그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는 계속 있는 경험이 아닌 것이죠. 한 번 받으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 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덩어리이며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언제 하셨냐?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었죠.
그때만 하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먼저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평생 구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과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인가 착각해서 은사를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그 받은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를 바로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